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8절부터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대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아멘.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는 한 민족이면서 두 개의 지도자로 나누어진 그런 나라의 구성을 가집니다. 원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휴전선의 협정이 벌어진 건 1953년 7월 27일에 이제 휴전선이 이제 갈라서게 되고 현재 진행형으로 나라는 나뉘어진 채 두 개의 지도자가 끌고 갑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행복해 보이세요? 저쪽이세요? 이쪽이세요? 북쪽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하다고 하고 우리는 북쪽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의 나라이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언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까 걱정을 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언젠가는 한민족이 될까요? 두 개의 나라로 끝날까요? 고민을 안 해보십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데는 인간의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두 개의 나라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의 나라가 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두 개의 존립되어진 가운데서 끊임없이 한쪽은 선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한쪽은 악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구조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러고 주님이 오시면 하나의 나라로 이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찬란한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정확하게 목사님이 설명하는 이유는 한민족인데 이런 무리들 때문에 항상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 얘기들이 오늘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자, 여기 가운데 보면 임이라는 말을 좀 보십시오. 자, 임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을 한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다윗을 옹립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쪽에서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나라를 또 만들고자 붕괴하고 일어섰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느 누구의 명령이 아니라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이제
왕을 옹립하고 그리고 터전을 어디다가 두냐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데에 둡니다. 성경에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마하나임, 목사님이 속한 축구단 이름이 마하나임인데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두 진영입니다. 두 진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하는 건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갔죠. 아들이 원해서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원래 왕이 되려면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가서 왕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주객이 전도돼서 누가 누구를 끌고 왔어요? 네, 장군이 왕이 될 사람을 끌고 갔다고 지금 성경이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이 사울의 아들이 얼마 전에 전쟁터에서 다 죽지 않았나요? 얘는 왜 안 죽었을까요? 아들을 다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전쟁을 하려고 갔는데 왜 이 녀석은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 이스보셋은 몸이 약했던 사람인 거예요. 전쟁을 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니었던 연약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데리고 가서 왕으로 옹립한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왜 데려간 거예요?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허수아비로 쓸 사람이 딱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명분상 사울의 아들인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나라를 건립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걸 참 보면 항상 여러분 저쪽 진영의 얘기예요. 사단이 만들어온 저쪽 진영에 살아가는 항상 생태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든 구조를 늘 드러냅니다. 자,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나 네타냐후가 하는 행동 여러분들이 보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얼마나 많은 전 세계 힘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만드는 일을 해버렸습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뭐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봉투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이제 써야 될 만큼 그 정도의 상황이 됐죠.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자 집사님, 언제 이 전쟁이 끝날까요? 기자 입장에서 잘 모르겠대요. 소방관 집사님, 언제 우리나라가 좀 회복이 될까요? 이게 이 경제적인 타격을 회복하려면 코로나만큼의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힘든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걸 또 경험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대통령 입에서 전기를 좀 아껴야 됩니다. 경유를 위해서 차량 오부제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상경제인 겁니다.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요? 악한 인간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요즘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게 트럭 운전을 하거나 운전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특히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보일러를 떼서 이 딸기를 만들어야 되고 토마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떼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뉴스의 내용도 보게 됩니다. 이게 항상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가 내버려 둬야 될까요? 자, 보세요. 얘네들이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보세요. 9절입니다. 9절 10장 시작.
아멘. 자, 이게 원어로 보면 5개가 이제 나옵니다. 길르앗은 길르앗 야베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여러분 누구죠? 길르앗 야베스? 사울이 죽은 목숨을 데려다가 장례를 치른 사람이어서 누가 칭찬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헤브론에 옹립이 됐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칭찬했던 무리들인데 얘네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있네요. 얘네들이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술이라고 두 번째 등장을 하죠. 이건 아셀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사갈 지파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가 됩니다. 5개 지파가 아브넬의 손을 잡고 동맹을 이루는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 길이 옳은지 아닌지를 생각을 하고 줄을 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보면 악한 자의 편에 서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 선한 자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께 구하셔서 그 길의 선택에 늘 여러분이 서 있도록 그런 길을 걸어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이걸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 아멘. 자, 여기 보면 주의를 해서 봐야 됩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몇 년 동안 왕이 됐나? 금방 읽었잖아요. 2년 동안 왕이 됐죠. 11절을 띄워줘 보세요. 시작. 아멘.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진 그 기간이 7년 6개월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보셋은 2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잘못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5년 차이가 나요. 똑같이 지금 왕에 있는 상태인데 한쪽은 2년이고 한쪽은 5년이라 7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차이가 나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얘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아브넬은요 자기가 스스로 왕을 옹립해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한 놈 두 놈씩 자꾸 굴복을 시키고 그러면서 꾸역꾸역 만들어서 결국 이스보셋을 통해 나라가 만든 건 5년이 지나고 나서 왕을 만들게 된 것이고 그래서 딱 2년만 왕의 활동을 하고 마쳤다는 얘기를 10절에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의 나라는 여러분이 볼 때는 악한 사람이 힘이 있으면 빨리 뭔가를 이룰 것 같이 보이지만 악한 사람이 모든 것도 휘젓고 돌아다니도록 세상은 가만히 있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 항상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여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줄을 잘 서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더 권력자인가요? 나는 요즘 매일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트럼프를 포로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네타냐후를 포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네타냐후가 왜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친구는 여기서 전쟁을 딱 멈추면 자기 법정에서 수많은 죄 문제로 실형을 받아 10년형에 처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질 때마다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의 날짜를 계속 연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기 하나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 사람의 밑에 불을 붙여서 충성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도 쉬고 싶은 금요 기도에도 쉬지 않고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에 줄을 서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우리가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섬기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어서
나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분은 악함으로 우리를 단 한 번도 다스린 적이 없고 우리 역시 그런 나라를 일구도로 우리를 이끌어 갔잖아요. 다윗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을 세워서 가장 작게는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사는 학교에서도 그런 주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기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아브넬 같은 헛된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않아야 될 겁니다. 자, 14절도 건너뛰어서 보세요. 14절 시작. 아멘. 한 나라 아래 두 개의 지도자가 서로 싸우는 장면인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교회에는 두 진영이 있을까요? 한 진영일까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사람과 세상의 나라를 따르는 사람 두 진영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사람들 한 진영만 있나요? 원래는 하나여야 됐잖아요. 근데 항상 누가 생기죠? 아브넬의 사람들이 꼭 생깁니다. 아브넬의 사람들이 생기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당을 짓는다고 그럽니다. 분당을 져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러 굉장히 많은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교회 지금 아브넬 같은 분당을 짓는 무리들이 있나요, 없나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손현보 목사가 있는 세계를 교회 예배하는 장면들이 뉴스에 한 번씩 나오죠. 그 사람은 설교 시간에 내내 무슨 얘기 받은가요? 이재명 빨갱이. 그걸 아이들한테 가서 질문하고 아이들 중에 맞히는 애가 있으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용돈을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 줘요. 그 세뇌 그대로 당해 애들이. 그 애들이 그대로 커요. 그러면 전환길이가 되는 거예요. 전환길을 지지하는 게 세계를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가스라이팅이에요. 아브넬의 이 모습을 가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군사운동의 안에도 무서운 줄 아세요? 노예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한쪽은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처럼 이쪽을 생각하고 이게 현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뭐가 여러분이 볼 때는 옳은 것 같으세요?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그 구별법 하나가 나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겨루기를 시킵니다. 12명씩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칼을 펴서 싸우는데 방패가 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12명 총 몇 명이에요? 24명이죠? 나 이거 덧셈이 좀 안 되는 줄 알아. 그 다음 16절 띄워줘 보세요. 자, 어떻게 싸웠어요? 머리를 잡고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을 옆구리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24명이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얘기를 성경에 뭐다로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브넬이 이 일을 진행을 했고 이 일에 요압이 그래? 그럼 우리도 하자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4명이 모두 죽었는데 이게 구별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반드시 생명을 사랑합니다. 또한 상대의 생명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 지난 주일 오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을 사랑을 하고 그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아브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를 눌러야 되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습성으로 힘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가지니까 결국 누가 죽냐면 아브넬은 안 죽어요. 그 밑에 있는 힘없는 애들, 혈기 충전한 이 젊은이들이 24명이 모두 다 죽어요. 그런데 17절도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시작. 아멘.
아멘. 전쟁이 더 심해져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치고 패고 싸우는 일이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지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과 일으키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피를 토하면서 믿는 자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고 굴복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감기 때문에 굉장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이때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얘기하던가요? 사단을 따르는 아브넬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속삭이던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진영이 있던 다윗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속삭이던가요? 왜냐하면 목사가 건강하지를 못하니까 계속 기도할 수 없으면 이 틈에 여러분들을 자꾸 걸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때 여러분에게 이번 일주일은 어떤 일주일이었던 것 같으세요? 찾아와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던가요? 아니면 신앙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가던가요? 누가 여러분의 집에 찾아온 것 같으세요? 아브넬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찾아온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좋아하는 문화 속에서 흥청망청 이번 주를 보내는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는 이와 같은 아브넬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유혹해서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그 줄에 서면 안 돼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정말 줄을 잘 서야 돼요. 내가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 이게 내가 잘 서 있으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이런 처참한 일을 만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오늘은 하나님, 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끊임없이 서 있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서